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 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야, 인간이 이런 위대한 발견을,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모든 죄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대충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와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지프스 신화 이야기가 맞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는 인간이 공하고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쌓아 올리면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지고 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빙빙빙도 내가 올려놓으면 내려앉히고 올려놓으면 내려앉히고 그 빙빙빙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야, 인생이 뭐냐?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윤회야, 윤회.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모압의 경계에 가서 왜 경계를 못 넘어갑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죄가 오르바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먹고 있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거 왜 못 넘어가노? 이러지만은 죄가 오르바를 둘둘둘둘 막 묶고 있으니까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자신 있어야 되는 게 뭔가 복음에 자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네 그 죄 사슬을 팍 끊어줄게. 이는 믿음이 있어야, 이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은과 금이 많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나 은과 금이 많으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노. 교회 은과 금이 많다고 교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이. 그리고 복음에 자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요한의 그 안진병이 있는데 뭐랍니까? 딱 보더만은 일라, 이 까라, 그 잡아 일으키니까 그게 일어났고 막 뛰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 교회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1000년이 지나고 나는데 교회 헌금이 발렸어. 근데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헌금은 있는데 옛날에 베드로처럼 안전병이 일으키는 믿음은 없다 이러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를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현상계로 이래 보니까 아이고 다들 밥 먹고 사는가 봐. 뭐 집 있는가 봐. 아이고 막 그래. 아니야. 그 조금만 파고 들어가 봐. 다 고통받고 있다니까. 고통받고 있어요. 뭔가 시달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쁜 것 같아도 기쁘면 잠깐이고 한숨이 팍팍 나와. 다 그래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사기치고 있어요? 다 그래 살아요. 다 그래 살아요. 그래 안 사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끄집어내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은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올 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똑바로 믿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그런 영혼들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이 사람이 오면 큰 비 온다. 이 사람이 오면 큰 비 온다. 100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넣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간영해서 세상의 유혹과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0년을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는 뭐냐? 죄의 근세가, 죄의 법이, 그게 뭐냐? 그 영혼들을 확 쥐고 있기 때문에 방주문을 열어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인격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급속하게 단축시켰습니다. 급속하게 단축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지나고 난 후에는 120년만 살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120년만 살겠냐? 그것도 은혜예요. 왜 은혜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살게 해봤자 사람이 인생이 죄에 휘휘 감기는 걸 봤거든. 계속. 근데 거기서 못 나오니까 막 적당하게 살고 올라오이라. 그래서 12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한 4, 5년 동안에 600만 달러를 잃은 분이 계세요. 600만 달러. 4, 5년 동안 600만 달러 잃었으니까 거의 1년에 100만 불 이상 꼬라갖고 지금 완전히 깡통 차고 뭐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비즈니스가 돈을 벌었다. 교회를 걷어차고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경제가 안 좋으면서 다른 비즈니스를 했다가 600만, 캐시로 600만 달러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영혼이 뭐가 사로잡혀가 있어. 그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진짜 겁나는 말이 나와요. 예수는 사생아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교회 가서 좀 은혜 받고 좀 사람 좀 되고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잡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또 교회를 알아. 교회를 많이 다녀요. 가보니까 교회다 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해갖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출해내야 돼요. 귀신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놨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그걸 징징 감아갖고 죄근세 안에 딱 묻게 만들어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다시 반대로 칭칭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귀신들은 그까지는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인, 에서, 오르바, 사울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죄가 그 사람의 원인자, 목적인자, 동력이 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내가 내를 보니까 죄가 나를 칭칭 감아가지고 사로잡아 온다. 어디로 사로잡아 오느냐? 율법 밑으로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람은 사망의 근세, 죄의 근세가 칭칭 묶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그렇게 영향을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짐도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명랑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요, 찬송 몇 장 부르고 은혜 몇 장, 기도 몇 구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몇 구절 보고 이러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 성경 몇 구절 그냥 딱 암송하세요. 라라라라 암송 딱 하고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한나가 아가 없어갖고 막 사무엘 날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오니까 그 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니 술 먹나? 왜 성전에 술 처먹고 들어와서 지랄하노? 그러니까 아이고 제사장님,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 아 줄기다. 그때 뭐랍니까? 이에 다시 수색함이 없었더라 그러니 그냥 입 싹 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 다음에 하나 놓는다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를 믿어야 돼. 그 믿고 그냥 강 믿어보. 그걸 또 딱 다시 끄집어내고 될 낀가 말 낀가. 그러면 갈등 생긴다니까. 이게 뭐냐? 한나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무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자기 의로움으로 그냥 수고하고 막 해야 스트레스 받고 땀나고 막 나중에 하니까 이 잔머리 저 잔머리 다 굴린다고. 그래도 모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는 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이 뭘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고 은혜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뭔가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 덤을 봤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필요 없다니까. 힐러리 내한테 오락해.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 보는 거라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필요 없고 뭐냐?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게 되는 거죠. 봐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될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보면 누굴 찾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 진짜 우리가 대박난 인생이요. 진짜 대박난 인생.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자,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은혜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강에 가보셨어요? 강. 생수의 강. 여러분 강에 가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아리조나 경계에 콜라도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불로 차를 세워가지고 콜라도 강을 봤어요. 강을 이래 보니까 이게 하천인지 또랑인지 이게 뭐야 이게. 가보니까 이게 개울도 아니고 또랑도 아니고 이런 거지 같은 게 하나 붙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강이야? 리버는 무슨 리버야? 나는 낙동강에서 자라났어요. 낙동강 가면요 그 물줄기가요 비가 오잖아요. 그 물줄기가 흘러갈 때 보면요. 아이고, 콜라도 강, 이거 완전히 셰피한, 이거 또랑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강이라고, 리버는 무슨 리버래? 그냥 밑에다 또랑 적어놓지. 그런데 그 낙동강이에요. 진짜, 낙동강 가가 위에서요, 그 비가 올 때 한번 가보세요. 그 물이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흘러갈 때 보면요, 어떤 때는 피아노가 떠내려가거든요. 피아노가 그냥, 막 떠내려가요. 그 돼지도 떠내려가거든요. 그 돼지가 그냥 그 물줄기에 타기만 타면 그냥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생수의 낙동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 옆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발을 담그고 있지만은 중간에 가면은 수영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그 은혜의 강이 가는 대로 내를 후뜩 맡기면은 그 강이 그냥 내를 휘악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강물이 내를 그냥 다 끌고 간다니까. 그때는 수영이고 뭐고 인간적인 이런 게 공로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냥 우리를 쫙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로 대박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십니다. 실제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낙동강 강물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낙동강 강물처럼. 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행위, 내 공로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은혜의 강으로 내가 쏙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그래. 내 은혜의 강 진짜 사랑합니다. 은혜의 강 그 낙동강 은혜의 낙동강 거기 그냥 타. 여러분 진짜 그 위에서 밑을 보면요. 그 낙동강에서 이 다리에서 밑을 보면요. 거기 흘러가는 게 막 위에서 보면요. 막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그 물살이 보통 물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그 은혜의 강에 내를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행위 다 필요 없어. 그냥 은혜가 그냥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 모세가 확 죽일 뻔다. 와,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요. 그 출애굽기 그 성경을 읽으면요. 4장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이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니를 끌고 니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 그랬거든. 근데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제 떠나라. 니를 알던 자들이 다 죽었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건 마누라 십보라고 게르솜하고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알아 몰라 그 성경.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 최소한 성경을 10독은 하고 와야지. 기초도 안 깔려갖고 하면 내 설교를 듣기 힘들잖아. 갑자기 나타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와 또 하나님 너를 왜 죽이려고 하노? 사명 줄 때는 언제고 와 또 죽이려고 하노? 그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 확실히 여자들이요 눈치가 빨라.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거기서 돌칼을 하나 구해갖고 이 차돌 칼을 하나 구해갖고 게르솜 보고 이 누워봐라. 니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를 그 시기 양피를 셔리 자른 거예요. 여러분 칼로 잘라야 잘리지 그 돌칼로 잘리면 아가 얼마나 죽겠어요. 아는 내잡는다고 그거 얼마나 아파.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아는 죽는다고 엄마 내잡아 아빠 내잡아 이랬는데 뭐는가 모세는 좀 조용히 해라. 지금 인마 네가 할례를 안 해갖고 자식아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인마. 당해. 그러니까 또 엄마가 잘라대니까 그게 참 그렇죠. 그게 잘 안 잘려요. 이런 살은 잘 잘리는데 그 부분 살은 특히 잘 안 잘려. 아직 안 잘라봐서 모르는데 진짜 안 잘려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가위로 자르면 잘리는데 이게 또 뭔가 하면 돌칼로 자르니까 아가 죽는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팔팔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통 피바닥에 떼가지고 양피를 다 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쩌는가 하면은 이 모세를 낳아주세요. 낳아주고 이제 게르솜은 거의 기절 상태였는데 모세를 낳아주고 모세를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이 사건이 뭐냐? 할례를 해야 되는 이 사건이 뭐냐? 이거 외형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례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뭔가 하면은 할례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마음에 옛날에는 구약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돌칼이 와서 우리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 돌칼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피들을 싹싹싹싹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되게 셌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한 자존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삐끼면은 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피가 내한테도 들어왔어요. 나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 목사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진짜 거지 같아야 돼. 목사가 거지 같아야 다들 은혜를 받지. 목사가 머리 빳빳해 자존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난 자존심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돌칼로 내를 그냥 머리를 잠깐 잘라가지고 자존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늘 싸웠던 게 뭔가 하나님은 뭔가 야 공짜로 받아라. 내 은혜를 공짜로 받아라. 하나님 진짜 그랬어요. 내 은혜를 봐도 이 받은 걸로 네가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거로 사역을 시킨다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은혜는 무슨 은혜? 내 힘으로 해야지. 뭘 하나님 거로 해? 왜냐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 나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막 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도 자존심이 강하고 장로님도 자존심이 강하고 근사님도 자존심이 강하고 집사님도 그 교회가 교회 꼬라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은혜의 돌칼로 자근자근 그냥 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네 죽을래 은혜 받을래? 네 죽을래 할례 받을래?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죽을래 할례 받을래? 네 죽을래 할례 받을래?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내가 너를 들어서지. 네 죽을래 내. 여러분 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혜택을 먼저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참 힘들 때 있을 때 제가 멀리 이제 누구 집 초대를 받아 갔어요. 초대를 받아 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왜 그래 처량한지. 차를 몰고 가는데 한 1시간 차를 몰고 가야 돼요. 내가 1시간 동안 울었다니까. 1시간 동안 우는데 또 내 인생이 어찌 그리 처량하노. 그냥 울고 또 닦고 울고 또 내가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울고 또 닦고 울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네 은혜 받을래? 은혜 안 받을래? 난 자존심이 세갖고 나 은혜 안 받고 내 힘으로 한다니까. 네 죽을래 살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은혜를 확 받아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은혜를 줍니까? 참 묘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은혜를 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은혜를 많이 줘야 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잘해야 선생님이 내를 칭찬하고 내가 모범생이 돼야 선생님이 내를 좋아하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많다 생각하잖아요. 노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죄가 많고 자책이 많고 뭐가 많은 그곳에 뭐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우리 생각할 때는 뭔가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자존심 세우고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가오가 있고 죄가 많고 그런데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뭐냐? 더 크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살지 말고 낙동강 그 은혜의 강줄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은혜의 발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 장로교회는 16,200 캐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맞은 자의 축복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탄가스 맡고 한번 힘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탄가스 맡으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연탄가스 나오는 그 가스가 엄청난 오염이 30년 전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 70년대, 70년대 말 이때만 해도 연탄 각 집에 다 그때 석유 떼는 집은 얼마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 그런 것 떼고 그랬지 누가 기름 보일러 떼는 경우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기름 보일러 떼기 시작한 지 아마 90년도서부터 그래도 웬만큼 한국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몰라 지금도 연탄을 떼는 데가 있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저 달동네 올라가면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이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연탄 가스에 엄청난 가스가 공기를 오염시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이제 9월 달이면 큰 태풍이 한 2번 오죠. 해마다 옵니다. 그 태풍은 모든 한국의 공기에 잘못된 오염된 모든 것을 다 쓸어다가 바다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부니까 왜 폭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 수 있게끔 호흡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태풍을 불도록 만드셔서 온 인류를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숨쉬도록 여러분 그 예화가 여러분 방 안에 문을 콕 닫고요 며칠만 방 안에 공기를 통해보지 못해보세요. 여러분
그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소를 통하지 않고는, 바람을 통하지 않고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가 오염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천사로 하여금, 천사가 만약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면 모든 초목과 모든 만물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로부터 나온 천사가, 얘들아 절대로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백성들의 완전한 신부로 만들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내가 아버지를 알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예수의 지체가 가지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따로 구별할 때까지는 절대로 땅이나 바다에나 아무런 해도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초목을 죽이지,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는 뭐예요? 이마는 제일 많이 잘 보이는 게 이마죠. 여러분들이 딱 얼굴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이마가 제일 먼저 보여요. 이마가 대머리 까진 사람도 있고 안 까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마가 제일. 그래서 이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저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사람이 볼 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의 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서류에 땅, 이것은 내 자식이야, 내 것이야, 아무도 손을 못 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에 여러분은 다 족부를 가지고 계시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족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 족부에는 여자들은 못 올라가죠. 참, 남자들만 올라가 있어요. 그 족보는 뭐예요? 최씨, 박씨의 한 혈통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여러분이 이름이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옛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내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완전한 피조물, 그들이 완전히 구별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변화될 때까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천사들에게 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의 구원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기업의 상속자들이잖아요. 하늘나라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바로 성령은 그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들입니다 하고 보증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을 치셨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자라고 인을 치셨,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쾅 찍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으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만 된다면, 이 숫자가 정말 바른 숫자라면, 만약에 14만 4천만 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는 이미 지옥의 자식. 왜 그러냐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순교당한 그 많은 주의 종들은 14만 4천만 됩니까? 엄청난 숫자가 순교당하고 또한 죽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14만 4천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우리나라 맨 처음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때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8,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고요. 바로 우리의 복음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복음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바로 8,000명이 우리나라에서마도 한 번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14만 4천이 만약에 여기에만 들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이미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 14만 4천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가 차고도 넘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요,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네르수상은요, 기독교인들을요 죽이려고 노마에다 불을 지르고 놓고서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바로 그가 네로수상 666의 존재하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 네로수상,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그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젖 먹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비밀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기가 있습니다. 젖이 팅팅 붓습니다. 어여쁜 여인입니다. 이제 백발이 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얘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냐? 이 아비의 백발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됐고, 또 네 아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아버지가 엎드려 딸에게 빕니다. 딸이 아이를 받아서 젖을 먹이고 나서 다시 아이를 아비에게 줍니다. 아버지,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지금에 와서 내가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다가 기운이 지쳐 그 아기를 들고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원형극장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전날 또 아비가 왔습니다. 아이야,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냐? 이 아이를 좀 보려면, 이 아이가 젖을 못 먹어서 이렇게 울고 있구나. 네가 만약에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운단 말이냐? 나도 늙고 나도 백발이 되었구나. 누가 키우겠느냐? 그때 아기의 어머니는, 아버지, 나는 어젯밤 예수 그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낙원에 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옥문을 닫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인이라면, 여러분이 젖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한다면, 아니 네로 황제가 내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네로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얘기만 한다면 옥에서 풀려나고 아기를 평생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그 여인은 사자에게 끌려가서 뼈다귀까지 죽이지 못하고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에 보내서 벌거벗은 채로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또한 폴리갑이라는 서문화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83세였습니다. 이제 그도 마지막 이제 화형 불에 던져서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그 황제 측근의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한 번만 네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가 아니고 황제가 나의 주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끌어서 풀어주마. 그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83년 동안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83년 동안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랴 하면서 그냥 장작불에 손수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에서 타면서 아름다운 비둘기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뭡니까?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폴리갑의 영혼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불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골프 가야 돼, 테니스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등산 가야 돼, 자식 때문에 못 나오겠어, 뭐 때문에 못 나오겠어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내가 무시하고 벗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지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14만 4천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이란 수는 쉽게 얘기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입니까? 14만 4천 그러면 곱하기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4 곱하기 1000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144는 얼마 곱하기 얼마?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왜 12 곱하기 10이냐? 구약에 12지파 12가 있습니다. 신약에 12제자 사도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의 12지파와 사도, 신약의 12사도가 곱해진 수 144가 완전한 교회의 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은 성곽이 네모가 반듯한데 그 호가 144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144.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사도의 그 곱한 그 합한 수가 바로 144가 완전한 교회의 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합쳐진 것이 바로 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바로 12 곱하기 144입니다. 그러면 1000이라는 수는요? 1000은 무엇입니까? 10의 3승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10이라는 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2는 증인에서, 3은 부활에서, 4는 땅에서, 네모퉁이죠. 5는 고난에서, 6은 마귀에서, 7은 완전에서, 8은 창조에서, 9는 열매에서. 그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10은 율법에서입니다. 10계명이잖아요. 율법에서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것이 바로 1000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이 인마진 자의 수는 무슨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완전하게 터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자녀로 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144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10 곱하기 10 곱하기 3 바로 3은 부활의 수죠. 그러니까 10에 3승한 것 거기에 완전히 곱해진 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제한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수.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뭐 1만자가 12,000쭉 12,000 나오죠.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만 해당한다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가 먼저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여기 뭐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래가 이스라엘 12지파는 단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빠지고 단 지파가 들어가야 이스라엘 야곱이 난 12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단 지파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인침을 받은 모든 족속들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말씀이지 어디 여호와 증인만 우리만 14만 4천에 들어가 있고 신천지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14만 4천에 만약에 그것이 제한을 둔다라면 이미 14만 4천은 차고도 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계시록 성경은 완전히 상징적인 수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14만 4천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12 곱하기 12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준 것이지 그것을 굳이 계산하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천국 간다고 천국 갑니다. 제가 말씀드려 천국은 마지막에 영원 무궁한 천국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인이 되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낙원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낙원은 3,000층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서 완전한 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의 형상과 모습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에 완전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인의 육신의 옷을 벗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완전한 신령한 육체로 갈아입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 백성 중에 다 속한 자들이에요. 좀 더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와 저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생각만 하면 아주 끔찍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시골에서 예산 촌구석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한국이 아니라 이 미국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구속받아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음 놓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원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마지막에 완전한 영원한 천국인이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적지가 없다. 우리 인생의 이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이게 배를 탔으면 배에 선장이 딱 서서 지금 목적지를 한 거는 우린 어디로 갑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다라고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 기독교인들은 나 천국 가요. 그래 천국 가는 건 알죠. 근데 천국은 하나의 막연한 것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가야 할 곳, 내가 이 땅을, 이 인생길을 마지막 배를 다 끝나고 구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구원의 항구가 어딘지, 누가 나를 맞이했는지, 누가 나와서 나를 영접할는지 그런 사실조차도 여러분 모르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이 배는 지금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지 않으면 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항구로 가지 않고 엉뚱한 낭떠러지 항구로 돌아가서 펑덩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신 이 구원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잡고 계십시오. 그분이 꼭 잡고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의 항구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그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은 틀림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의 항구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야만이, 왜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말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저 구원의 항구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멋진 세상, 더 화려한 세상, 더 정말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파서 이 오르간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이상이 있을 때까지는 오르간 연주하다가 갈 때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저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이상이 있을 동안은 오르간 연주 잘하고 설교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인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이 도장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도장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꽉 찍혔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돼서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광 나라,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인맞은 자의 축복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상모 목사 초청 찬양과 영성 회복 성회가 열립니다. 일시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며 장소는 길벗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301-675-1128 301지역 675-112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허준호 집사 초청 은혜 나누기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598-0394 213지역 598-039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여 크신 인애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